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두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생명의 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뒤로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사 정결케 하시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입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며 모든 어두움과 악한 것들은 예배를 통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하고 질병과 어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 회복되는 은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그의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지었던 모든 죄와 부족한 모습들을 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확인하며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고 부족한 너무 악한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이웃들, 성도들,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다시 그런 아픔을 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또한 모두가 화목하게 잘 지내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본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강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나의 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시간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더 어려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치하는 분들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인으로서의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인연 간의 갈등 없이 화합과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전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과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장과 입법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질병을 털고 일어나 우리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사항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다하고 시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시는 목회에도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앞부분 선창하면 주기도문 기도 내용을 우리 같이 후창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는, 찬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을 불렀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조금 빨리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격려하십시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용서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몇 번째 설교인지 아십니까? 오늘 8번째 설교입니다. 8번째. 여러분, 오늘 8번째를 듣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연속으로 듣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제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8번째 하는 내용 중에서 주기도문의 강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강구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나눌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오늘 8번째라고 했는데 이 8번째까지의 제목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부터 쉽죠? 쉽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을 위한 준비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은 기도를 강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구가 들어가죠. 이제 걸맞게, 무엇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폭넓게, 무엇에 맞게? 나라에 맞도록 폭넓게, 나라가 임하도록 폭넓게 기도하자고 했고요. 여섯 번째, 이제 뜻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걸맞게, 폭넓게,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필요를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필요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용서를 기도합시다. 자, 헷갈리십니까?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기도문만 딱 떼어보면 서론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부르자라는 내용과 함께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령,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6개 강구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나머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 즉 주기도문 전체 구조만 봐도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용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어렵나? 그 기도할 거 뭐 있노? 그냥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용서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용서 그거 마음대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용서를 모르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반드시 구해야 할 내용으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어떤 용서를 알고 해야 하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것을 기도합시다. 용서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12절 본문, 그 짧은 본문을 보면 그 구절 안에서 이미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절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있습니까?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가 용서한 거죠.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있으니까 목사가 저런 소리 안 하겠나? 예, 맞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찬찬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에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지금 감사하거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내용도 있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기도 안에는 이미 용서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글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이거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죄라는 단어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정확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단어인 이 헬라어의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죄, 그냥 죄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죄를 이렇게 하마르티아라고, 영어로 신, 이런 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용하는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죄 하마르티아가 아닌 오페일레마라는 그 단어로서 그 의미가 영어로 debt, 즉 빚진 거, 부채. 여러분,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좀 피곤하지요? 부채, 빚, 빚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용서의 기도 속에 표현된 죄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져서 용서받아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죄값을 빚져서 부채를 안고 있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통 신학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목사의 설교가 이럴 때 여러분 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항상 필요하지만 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죄의 부채를 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알아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만이 가능하므로 이 기도의 대목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이미 용서받은 것에 감격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에 빚을 졌습니다. 할렐루야.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그 대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냥 생명 대 생명이 아니라 죄를 지어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를 믿어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말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먼저 감격과 감사함이 전제되어야
12절에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오늘 그 12절의 기도를 할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죄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므로 먼저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겠다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평생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죄, 즉 오페일레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에 대한 총칭입니다. 선언입니다. 죄 용서받은 선언입니다. 모든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예수님을 믿어 죄 탕감받아 감사하는 자만이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용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감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옵니다. 용서받은 감격으로 나아가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적 개념으로 나아가는데, 과거 용서 받은 것을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무슨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죄, 부채, 빚진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단어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것을 기도합시다. 제가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용서할 것을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고, 용서했던 것을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 즉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그 누구를 내가 용서한다는 현재적인 개념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먼저 죄 용서받은 그 빚, 채무, 즉 오페일레마라는 것, 이 용서받은 것이 전제되어야 용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12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주어가 우리가, 서술어는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다. 즉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데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대답을 누가 하셨어요? 학생들이 이런 걸 잘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네, 주어가 무엇이냐, 동사가 무엇이냐, 이런 거.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데 누구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항상 현재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각,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혔던,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더 이상 기도가 진행될 수가 없고 기도를 마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야말로 주기도문이 응답되게 하는 최고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형으로 이제 용서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용서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 혼자 속으로 에이 뭐 용서하지 뭐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그냥 주옵소서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진심 어린 용서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밉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싫던 사람이 좋게 보이고 불편한 사람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첫 출발,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의 사람과의 불화의 가장 문제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풀려져 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할 때 뒤에 세 가지가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단순하게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제 사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는 이 표현은 시제가 영어로 치면 현재 완료형으로서 이것은 용서는 과거 시점에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용서하고 그 용서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해놓고 뒤에 또 되씹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용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힘들게 한 일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는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용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안 되면 쳐다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저 앞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오면 돌아서 갑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눈길을 먼저 주고 손을 먼저 내밀고 한 발을 다가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반역한 우리를 위해 먼저 눈길을 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셨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보내어 주셨고, 우리 대신 생명을 버려 죽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용서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냥 내 필요만, 내 원하는 것만 구하고 기도가 마쳐지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평생 혹은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용서가 지금 한 번으로 쉽게 완벽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먼저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고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용서하는 것을 기도합시다라는 두 번째 대지의 의미입니다. 먼저 눈길 주고, 먼저 손길 주고, 먼저 발길을 내딛어서 용서가 실천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시여, 오 더러운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용서받을 것을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앞에 두 가지가 용서받은 것. 무엇을 용서받았다고요? 죄의 빚을, 부채를 용서 탕감받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과거형, 현재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보니까 또다시 용서받을 것을 기도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용서 받아놓고 용서 또 받을 것이 있는가? 자, 오늘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와 보면 오늘 그 근거를 한번 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여기서 분명히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받은 죄의 용서는 무엇일까요? 헷갈리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신학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종말.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종말이 올 것입니까? 자, 다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종말이 왔습니까? 종말이 오고 있습니까? 종말이 올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에 의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과거적이요, 현재적이요, 미래적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초림의 때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과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 이제 종말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음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완전한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개념, 종말입니다. 우리 흔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마지막 그 종말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개념의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림의 때, 예수님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부활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종말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완전한 종말이 임하는 그런 미래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화면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안에는 과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선언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이웃을 용서하며, 그리고 미래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아 거룩과 의로운 존재로 완성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완전히 죄 사함 가운데에서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존재로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죄 용서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 용서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성경 구절,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 뭐 이런 개념으로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또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영어를 조금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얻었다고 하니까 과거적인 것 같이 보여도 has eternal life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현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will not be condemned 되어 있어서 will, 미래적 개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에서 여기서 과거적, 즉 현재 완료적인 개념으로 과거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종말적 개념,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 이런 내용이 다 통일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적인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단지 부모님께 자녀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입는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죄사함, 완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이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회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 지은 것에 안타까워서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혹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제발 죄 좀 사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 믿어 받은 사죄의 선언에 감사하며 장차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을 것을 확신하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대로 용서하려는 결단을 담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용서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용서의 선언, 이미 받은 용서의 선언과 또 마지막 날 재림 때 받을 용서의 완성과,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현재 함께 누릴 용서의 은총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와 소망과 결단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광대하고 강력한지 여러분 이제 느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용서 그까이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 삶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사실 율법을 완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죄 용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남을 용서하며 마지막 날 완전히 용서받을 소망으로 강력한 기도 생활, 기도 응답, 능력, 회복, 치유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연병 영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며 멸류관은 아멘. 내 모든 영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정말 죄 용서받은 자로 감사하고 사는지, 나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하겠다고 한다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완전한 용서, 의로움을 입을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한 아프고 힘든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용서의 빚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그 죄값에 용서의 빚을 졌습니다. 그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를 누리며, 또한 회개할 때마다 죄 용서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다시 완벽하게 용서받아 이제 다시는 용서할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려 있는 성도들, 혹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치료하시고 용서케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누리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형제간에 받았던 상처, 용서하지 못한 상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처, 아픔을 이제 용서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 겪고 있는 우리 김정원 장로님, 또한 김갑선 권사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 능력의 광선으로 비춰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주석 성도에게도 아버지 완치되는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외에도 허리와 아버지 관절과 아버지 또한 위장과 대장과 시력과 또 디스크와 모든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확신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감사합니다. 이미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값을 치러야 할 우리가 그 빚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지금은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또 짓고 또 짓는 죄악으로 인해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는 회개할 것 없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용서받은 의로운 영화로운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그날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암으로, 사고로, 수술로, 오래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공적인 예배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았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확신 권속으로 인하여 그곳이 잘되고 성도들도 잘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용서를 누리며 내가 또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한 용서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용서합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오셨다가 오늘 등록하셨는데 신미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이셨죠? 네, 신미화 집사님이신데 저 다른데 저 연산동 쪽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한번 인도자와 우리 김옥림 권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미화 집사님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24번째 새가족이 올해에 또 오셨습니다. 계속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대비를 잘 해주시고 이제 가을
하반기에 성례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3일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공부는 10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문답 토요일 7시, 그리고 예식은 10월 10일에 있겠습니다. 신청서는 필경대 그리고 본당 내 테이블 있으니까 좀 구역에서나 교구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셔서 또 이번에 꼭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헌물 양철호 집사님께서 모닝 차량 경차를 하나 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그런 경차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 타고 신방을 다니도록 하라고 좀 이렇게 교회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처음 일해서 잘 하지를 못했는데 김태우 집사님께서 또 제가 탈 수 있도록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2년여 잘 탔다가 이렇게 또 조금 나은 걸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1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